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대로 사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좀 먼저 읽고 시작합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뭐.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나왔습니다. 다 함께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날 리브가가 잉태했더니 아이들의 곁에 속에서 섰습니다. 그가 가더니 이것을 여쭈어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의 잉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서부터 나는 지지하며 이 족속의 조주석보다 강하고 신자는 어른들의 성민이라 하셨더라. 그렇게 하니 참기태에 쌍으로 했으니 먼저 나온 양도 없고 전신이 가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그의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았을 때에 에서는 60세이었더라. 아멘. 250일째이냐. 일반 차선가 250. 250. 내가 몰라서 뭐라고 생각하냐? 259장입니다. 제사자들이 역사가서 어둠을 찌고 주의 진리물은 발전해 그의 빛자여 그 제사자
것이기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떠나라 에덴을 가라 세상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좀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상고를 합니다만은 제가 크게 염려가 되는 것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른바 천국 복음의 가장 깊은 진수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목사 허선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잠만 올 겁니다. 어쨌든 전하는 사람, 그를 신뢰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이다. 이걸 끝까지 믿지 못하면 그런 소리가 다 있느냐 했습니다만은, 본문 말고 창세기 3장으로 앞쪽으로 쭉 돌려보십시다. 3페이지입니다. 성경 3페이지. 좀 이따 읽고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 그 세월의 중압감 때문에, 시간의 무서운 무게 때문에 저들은 꽤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란과 라반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곳에서 탈출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큰 참 소원을 갖고 있었지요. 시집 온 지 몇 년 안 돼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가고, 아버님 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열망이 꽤 컸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은 가족 전체의 제일 큰 기쁨이었으니까 자기도 자신의 은사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들들을 척척 낳아서 시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지만 미카야하고 시집 와서 5년, 10년, 15년, 그리고 19년 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 고사하고 딸 하나도 없지요. 기도도 안 했나 보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껍적거리고 으시락닥거리고 남들을 깔보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은 거의 쓰레기나 다름없는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가 아닙니까? 성령이여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거듭남이 있게 해 주시며, 거듭났을진데 은혜의 말씀과 생명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성령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불쌍한 만물들, 창세 전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이었으나 지금 이렇게 참으로 꼼짝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겨우 나오는 불쌍한 것들이 아닙니까? 이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쓰셔서 우리 육체의 사람들의 남은 시간 동안 내내 우리를 돕는 자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사용해 주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참
아무튼 리브가 하는 말입니다. 시집 와서 20년 다 되도록 괜히 죄인 같고 시아버지 아브라함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조마조마하게 어려운 세월을 보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제 친척 형님의 아내 되신 분인데요. 결혼한 지 11년 만에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또 딸을 낳았어요. 이 형님은 참 지금 90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고리타분한 분입니다만 딸을 연거푸 둘 낳으니까 아예 자기 마누라를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는 조리원이니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분만 하면 즉시로 이제 병실로 갔었지요. 근데 그 병실에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제 아주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 오다가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주머니가 자기 친구를 보자마자 이리 와 얘야 하고 자기 친구의 손을 꼭 잡더라고요. 예, 나 또 딸 낳았어. 또 딸이야. 그러면서 울기 시작한테 말입니다. 아이고야, 아니 아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나 엉엉 울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이 친구분이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왜 아직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잖아. 아니야, 나 또 딸 낳았어. 제가 아주 마음이 뻘쭘해하고 그냥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만 그 4년인가 5년인가 후에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아들, 딸 둘이 이제 생겼지요.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에게 인사도 시키고 하면서 아주머니 집에 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우리 광희를 또 쳐다보더니만 광희야, 광희지? 광희 아마 잠지 없을 거야. 너 잠지 없지?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광희 잠지 어딨나? 광희가 그때 이제 입고 있는 바지가 고무줄 바지죠. 훅딱 내리더니만 여기 있잖아. 어른들은 우리 막 웃고, 근데 제 아주머니는 뭔가 참 쓸쓸한 그 표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아들을 낳지 못한, 자식을 갖지 못한 리브가나 이삭의 마음은 되게 조마조마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은 성도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말이 25년, 20년이지 그건 사람 잡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창조 의도요 천국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나가서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 씨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아름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슬기로운 자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똑똑하다, 제일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그 제일 똑똑한 자 뱀이 있는 에덴 동산에 좀 약간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 하와를 들여다 놓았으니 살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영적인 전쟁은 아시다시피 누가 똑똑하냐, 누가 지혜 지식이 있느냐로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나는데 가장 똑똑한 뱀, 곧 사탄과 그리고 하와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지요.
평소에 늘 스토커처럼 하와를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동산 중앙에,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는 그 근처에서 어슬렁 하고 있는 하와에게 착 접근을 해서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무슨 뜻입니까? 정말 뱀이여 사탄 아주 간특합니다. 여자 하와의 마음을, 감정을 싹싹 긁어놓고 있는 거지요.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벌써부터 이 하와의 마음은 삐딱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실 그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에 그만 하와는 꼭 코를 꿰고 말았지요.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하와 그 여자는 감성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다부치게 무엇이 뜻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기분 좋으면 핵 이쪽으로, 기분 나쁘면 확 저쪽으로. 이 요동치는 여자 하와, 뱀, 곧 사탄은 이 하와가 어떤 인간이라 하는 것을 대번에 알아챘죠. 이 하와는 아담하고 다르구나. 요건 아주 만만해, 쉬워. 그리고 아주 흉악한 말을 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 무슨 뜻입니까? 감정 주도적이며 희분파의 사람들은 그 자기 속에 뚜렷한 어떤 맥이 없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저쪽으로, 저렇게 말 들으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탄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은근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괜히 좋아하신 거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하나님께 대한 쌈박한 마음이 아니라 비탁한 마음이 그만 하와의 속에서 요동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 삐뚤어진 마음과 정신으로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무슨 뜻입니까? 저 선악과 꼭 먹고 싶다고 하는 굉장한 식욕이 선악과를 향해서 뻗쳐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파, 기분파, 오늘 아침 기분 다르고 내일 아침 감정 다르고, 그거 참 위험합니다. 왜?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몰랐느냐? 압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기분이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할 게 뭐예요? 확 배신자가 된 것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잘 웃고 기분이 좋고, 그 물론 좋은 것입니다만은 가만 보아서 참 그 마음이, 기분이, 감정이 자주 요랬다 저랬다 한 것은 위험한 사람인 줄 알아서 그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어쨌든 마음이 빼딱해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지가 따먹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런데 왜 또 하나를 따서 남편 아담에게 주느냐 말이에요. 4절,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었었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렇게 하나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이 또 중에 그도 먹은지라. 이 짧은 말 속에 정말 이 하와 감정파, 감정 주도적인 인간, 그들의 시련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제 먹었어요. 그럼 벌 받아야지. 그런데 왜 또 하나 따서 남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 남편이 먹으려고 해도 먹지 마. 당신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죽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아내의 도리인데 하나 또 닦고 남편에게 줍니다. 무슨 뜻이지요? 여보 아담, 당신도 먹어. 왜냐하면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나만 죄인이 아니라 너도 죄인이 되는 거야. 이런 아주 나쁜 마음인 것입니다. 감정파, 기분파 대체로 그렇습니다. 왜 그 선악과 그 위험한 것을 자기가 먹었으면 벌 받으면 됐지.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게 사람이지. 남편에게 왜 그런 겁니까? 자기와 한 패거리를 만들려고. 자기 동아리를 딱 만들어서 너하고 나하고는 찐구짱구야. 자기의 죄와 자신의 두려움을 숫자 뒤에 숨어서 감추려고 한 것이죠. 나만 먹었나? 당신도 먹었잖아. 나만 죄인이야? 너희들도 죄인이잖아. 그래서 그 숫자 속에 자기의 죄책감과 죄진 그 두려움을 감춰놓고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하와 아주 못된 여자고 약한 여자입니다. 어쨌든 아담이 선악과를 금방 낼름 받아 먹었을까? 하와 선악과 맛이 어때? 좋아, 끝냈죠. 그래? 그럼 내가 나도 먹지 하고 냉큼 받아 먹었을까요? 아니요. 여기에 바로 곧 성경책 책으로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글자 속에 깊이 감추어 있는 속 성경에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벌써 하와보다 훨씬 먼저 전 뱀에게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 뱀에게 몇 번씩 꼬심을 당했지요. 뱀이 뭐 똑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먹어봐, 좋아, 네 눈 밝아져, 하나는 같이 돼. 그러나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남자들은 좀 이상한 사람도 많을 수도 있다마는 그 마음에 뚜렷한 의지가 있는 것이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강직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어. 뱀이 한 번으로 유혹했겠습니까? 또 꼬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왜 자꾸 그딴 소리 하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안 먹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말이죠. 그걸 먹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아담에게 줍니다. 당신도 먹어. 못된 의도입니다만은 아담은 왜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을까요? 그럼요. 깊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하와, 당신 정말 이 선악과 먹어서 정말 큰일 났구나. 이제 내 아내는 죽게 생겼구나.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에 독처한 것이 혼자 멍하고 있는 아담이 그게 참 안 됐으니까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거기다 살로 채우고 그 피조물을 아담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보자마자 환장을 하지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사람은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정말 좋았던 모양이에요. 자기와 같으나 다른.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으나 다른.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화성에서 왔고, 그런 이상한 말도 있습니다만, 여자의 중심과 남자의 중심은 남성성, 여성성으로서 아주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지요.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대충, 여자들, 여성성, 그들이 별로 그렇게 강직하지 못합니다. 자기 맡은 책임에서 진실로 열심히 돼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건성건성 하는 둥마는 대체로 여성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면이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탄 곧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악한 심정으로 먹었지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걸 사탄이 몰랐던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려고 함도 아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먹은 것이에요. 하나는 배신함으로 먹었고 아담은 사랑함으로 먹었고. 무슨 뜻입니까? 하와, 너 정말 먹었어? 먹었어요. 그래. 그러면 나랑 네가 죽는 자리에 나도 죽고 네가 형벌 받으면 나도 받지 뭐. 너하고 나하고는 둘이 아니라 하나잖아. 그런 겁니다. 참 이런 사랑이 필요한데 참 요새는 그런 사랑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때 이 사탄은 박수를 치면서 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 곧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아담도 하와도 선악과를 먹었잖아. 왜 창세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느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큰일한 날카로운 신경전이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 곧 최초의 천사장인 루시엘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나는 배신인지 뭔지 반역인지 뭔지라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나 사탄은 당신보다 똑똑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자기가 얼마나 똑똑했는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창세 전에 천사들 사람들이 나를 쫓아 이상한 짓을 한 것은 내가 신을 배신하고 반역했다고는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똑똑했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지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지요. 증명해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창세기 3장에 오면서 아담도 하와도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사탄이 볼 때는 부부가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사람 곧 하나님 자체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럼 내가 이겼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하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사탄은 아마 박수를 치면서 와 내가 신을 이겼다. 엄청 좋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모릅니다. 영원히 몰라요. 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 그의 원인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 갖고 계신 예수 이름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의 기세는 똑똑하니 무슨 아니 모르니 지식이니 그 월등히 그보다 훨씬 강한 지혜요 지식입니다.
그런데 뭐 사탄이 그거 알게 뭐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용의자 셋을 다 소집을 합니다. 아담도 나왔고 하와 그리고 뱀도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표 불러 나온 것입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11절이요. 11절, 12절.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버릇을 네게 고하느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서 기독교와 참된 교회 사이에 참된 교회가 뭐도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기독교의 학자들, 교인들은요, 아니 아담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선악과를 지가 먹었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받아야지. 그런데 왜 여자한테 덤탱이를 씌우고 있느냐? 왜 책임을 여자한테 돌리고 있느냐? 여자가 줘서 먹으라 하니까 먹었습니다.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담이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이 지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이 셋을 심판하는 자리였다. 거기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안 됩니다. 오직 사실 그대로,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 과감해서 붙이면 안 돼요. 정확히 보고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양치고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여자한테 돌린다거나 여자한테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덤태기 씌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보고 오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도무지 사실인지 진실인지 이상하게 변질이 되지요. 우리는 이 아담의 감직성, 무엇보다도 진실과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뱀을 다 심판하고 또 심판의 대가로서 천벌을 다 내렸습니다. 17절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시구나. 가장 나쁜 놈은 뱀입니다. 사탄이죠. 그 사탄 다음에는 하와입니다. 사실은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 아담인데 가장 무섭고 가장 지독하고 가장 센 천벌을 아담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만일 아까 심판 자석에서 말한 것처럼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변명이나 양치 같은 말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서운 천벌을 주님이 내렸을 때에 자기 옆에 있는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인상을 확 쓰면서 못된 것 네가 나한테 먹으라고 줬잖아. 그게 사실이잖아. 난 너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이 가장 무서운 천벌을 받았어 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인상이라도 써야 될 텐데 이게 영이 이상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사는 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 여자 자기 아내를 하와라 하셨습니다.
하와라 하는 뜻은 생명이며 목숨이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와,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약한 그 하와를 보면서 떨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는 내 운명이야 하는 뜻이 옵시다. 대단하죠. 사랑이란 그쯤 대단합니다. 너는 나의 운명이야 그런 뜻이고요. 그때 사탄은 말입니다. 아니 이건 내가 이긴 거야 진 거야 이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도대체 아담이 그런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 아까까지는 내가 이긴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 예. 사탄은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사랑. 정말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이것은 하나님만의 권능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아마 밍크 옷을 입혔는지 무스탕을 입혔는지 어쨌든 그건 장난하는 소리입니다만 사람 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것은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성신하셔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만은 참 주님이 왜 성육신 하셨느냐. 이저저런 많은 말이 있지만 사랑 때문에 성육신 하셨고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랑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 넘은 시계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모든 토지를 갈게 하시니이다. 꼭 마치 사람 둘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처럼 축출해내고 쫓아낸 것처럼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정통 교리로 주장하고 있는 그거 사실 참 좀 저 같은 무식한 자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뻥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지. 하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통 교리로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것은 떠나라 에덴을 가라 세상 속으로. 그럼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수 이름이 무엇인가를 쬐끔은 알았지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야 그 사랑 가지고 나가라. 사탄을 향해 싸우라. 돌격하라. 사탄의 진영을 향해. 정말로 최초의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시는 놀라운 장면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만 이제 싸워야 되는데 참 문제는 말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지요? 뭘 사랑이라 그럽니까? 그럼요. 사랑의 알파도 원수 사랑, 알파와 오메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에서 내가 사랑한다는 데서 빠져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별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중심에서 영혼의 사랑이 아니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그런데 문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뭔데? 사랑도 잘 모르겠지만 원수가 뭔지를 몰라요. 원수가 뭡니까? 구체적인 객관적 개념으로서의 실체가 원수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 여자, 저 남자, 저 인간, 저 내 원수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탄의 거짓이 맞붙어 싸우고 있는 신령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수는
사람 따위가 아닙니다. 사탄 혹은 하나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아주 흉한 죄를 졌다, 뭐 도둑질을 했다, 사기를 졌다, 그런 육적인 죄를 졌을 때는 사탄이 원수가 되어 그 사람을 막 갈구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생활을 하며 그랬는데 왜 끝도 없이 계속 나는 이렇게 괴로우냐, 끝도 없이 저 인간은 나를 못 살게 구우냐. 예, 그것은 그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여자 둘을 아내로 취합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당연히 한나가 조광지초요, 분인나는 둘째 씨앗이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결혼을 언제 했는지 계속 애를 못 낳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지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씨앗이 아주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저주를 퍼부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다면 한나, 네가 조광지처럼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여호와가 너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어. 그래서 너는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런 식일 겁니다. 그러니 한나, 너 조광지처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려와. 거기는 내 자리야. 이런 식으로 모독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한나는 눈물의 여자로 나옵니다. 계속 울면서 살아요. 그런데 몇 년 만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꽤 오랜 세월 동안 분인나는 골탕을 먹이고 한나는 울고, 그렇지만 마침내 모년 모월 모일에 엘가나가 자기 집안 사람을 모두 다 이끌고 가족만이 아니라 동생 전부 다 데리고 실로로 갑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에 가서 가족 제사를 드리지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음복을 하지요.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만, 그 음복을 하는 시간에 한나는 조용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장막에 들어갔지요. 엘리 제사장이 마침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속에 말로써, 그러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이 것이다.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아우성이에요. 앞으로 뒤로 옆으로 하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는 정말 굉장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다 못한 엘리 대제사장이 그 여자한테 왔습니다. 이봐 여자, 당신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 여기 지금 당신이 술 주정할 때야? 여긴 그런 곳이 아니잖아. 그럴 때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야? 그럼 왜 그래? 저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한이 있습니다. 그 한이 뭔데? 주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가지 머리에 삭도를 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영원한 나시인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버스 그 운전석 앞에 보면은 그 어린 애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애기. 그러니까 이 한나는 말이에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 소원이 너무 강렬하니까 막 자기 영혼으로부터 막 솟아나서 귀신과 사탄의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장 센 기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 아마 가장 절실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가만히 묵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눈을 뜨더니만 여자여 돌아가.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응답하였어. 그러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러 얼굴에 수색이 없습니다. 뭐 근심의 빛, 슬픈 빛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그 유능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때에 그 두 시대의 다리를 놓았었던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유명하고 굉장한 선지자 넷을 꼽으라면 첫째는 모세요, 둘째는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아니라 모세 다음으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주님께서 창조 의도와 뜻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또 그 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한나를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한나에게 사무엘의 탄생을 위해서 소원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가 기도를 안 하고 게으름 부린다면 뭐 그럴 리가 거의 없습니다만 주님의 뜻은 아무리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무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나가 정말 간절한 사무엘의 탄생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할 수 있기 위하여 주님은 한나에게 분인나를 붙여줬습니다. 참 독하고 못된 그 분인나, 원수지요. 사람 원수입니다마는 아니요. 만일 분인나가 착한 여자라고 하십시다. 그 마음에 좋은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아유, 언니, 그렇게 근심하고 그래요. 내 아들이 언니 아들 아니요. 좀 이따 몇 년 후에는 언니도 아들을 낳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 아들을 같이 공유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좋은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살만하니까. 그런데 이 분인나가 아주 독한 말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미워서 충치적으로 격동을 시키니까 한나가 집안의 편안히 있지 못하고 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드디어 모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 주여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옳습니까? 아니올시다. 분인나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여종일 뿐이고, 그런데도 우리들은요, 사람이 미우면 사람을 자꾸 그 사람에게 잘 해주려고 하고 미운 사람 떡 하나 주면 친해지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빨갱이들입니다. 무슨 짓을 해줘도 원수들은 절대로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빨갱이들은 공산주의, 곧 사탄주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고맙다라느니 내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 그 두 가지에 꼭 필요한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 저 인간 정말 내 못 견디겠어. 난 미국으로 이민 갈 거야. 미국으로 이민 가면은 벌써 원수가 미국에 미리 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A라고 하는 원수를 썼다면 다른 곳에 옮기게 되면 이제 B라고 하는 사람을 원수로 씁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두고 사귀어야 돼요. 진정 원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아니하는 교만, 탐욕, 각종 정욕, 시험방진감. 내 속에 다른 내가 있어요. 예차와치다. 이것을 죽이려고 해야 돼요.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주여,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나지만 사실 내가 아닌 나보다 더 나 같은 그런 원수, 주 이것을 뽑아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선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원수들,
음란, 물질 욕심, 그냥 구지구지하게 더러운 이 탐욕, 교만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면서 마침내 모년, 모월, 모일에 주님께서 꼭 기도를 맡기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그랬지요.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아 들리어 바다로 던지라 말할 것이요 너희 말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대권능을 주시는데 지금은 아주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때의 인간들의 멸망과 만물들의 멸종을 막아낼 수 있는 최후의 대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이요 그 어마어마한 대축복을 대권능을 주셔서 최후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대복을 일으키셔서 주님께서 성경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주셔서 정말로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하시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이 지구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언젠가는 모년, 모월, 모일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맡기시겠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 순간 우리를 통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우리로 말미암아 탄생되고 곧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이 뭔지, 사탄이 뭔지, 원수가 뭔지도 모르고 엄봉덤봉 그저 왔다 갔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것도 기도라고 하면서 점점 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제대로 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521장입니다. 521장 장소는 올 시간 많이 갔네.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세상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증거로서, 빙고로서 우리 곁에 가득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사람을 몇씩이나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코로나가 종식됐으니 축제를 벌린다고 하다가 수십 명 죽었고 150명이 중경상을 입고 큰 망신을 당하고 있나이다. 주님이여, 대체 뭐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여, 알게 하시고 또 그 근처에라도 우리를 언제라도 이끌어 주셔서 기도가, 참다운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 한나가 되게 해 주옵시고, 사무엘 그 대선지자를 잉태하고 탄생시킬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모태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시며 성령님, 유일하신 창조자, 유일하신 심판자,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그날까지 지켜주시며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할만하시거든 우리를 돕는 동지들이 되게 해 주시며, 정말로 인간을 살리며 만물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대국이 있게 하옵소서. 꼭 그래 주시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